오늘 본문은 모압에 내려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해지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고 합니다. 모압의 성인 알과 기르가 하룻밤에 망했다는 것은 밤에 기습 공격을 받아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 성읍들만 함락된 것이 아닙니다. 모압의 다른 성읍들도 연이어 함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 백성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 올라가 통곡합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도 애통하여 신이 웁니다. 이런 모습은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신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런 간절한 통곡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모압은 무너져 내리고 곳곳에 부르짖음이 커져만 갑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라고 합니다. 야하스는 군사 요새로 추정합니다. 모압 곳곳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에 야하스에 주둔한 군사들마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버립니다. 군사들도 공포로 부르짖으며 혼이 나가버립니다. 적과 맞서 싸워야 할 군사들이 적군을 만나기도 전에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 전역이 적군에게 유린당하자 모압 백성들은 피난을 떠납니다. 5절 맨 앞에 보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압 백성들의 고달픈 피난 행렬을 보면서 선지자가 공감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임하는 심판이지만 그럼에도 모압 사람들의 절망적인 모습이 선지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 피난민들은 소알, 에글라 슬리시아에 이르고 루잇 빗달 길로 올라가며 호르나임 길로 간다고 합니다. 울부짖으며 그 길을 가는데 이 길을 보면 유다 남부 지역 또는 모압 아래에 있는 에돔 지역으로 피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니 인접한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6절로 7절로 가면 모압이 당하는 심판이 전쟁에서 가뭄으로 바뀝니다. 전쟁과 더불어 극심한 가뭄이 또 모압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 지역의 물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목초는 타버립니다. 물이 없어 살 수 없으니 사람들은 재물과 귀중품을 짊어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 떠납니다. 버드나무 시내는 모압과 에돔을 가로지르는 시내로 보입니다. 말라있는 그 시내를 건너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압은 전쟁과 가뭄으로 전 지역이 초토화됩니다. 그리하여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과 브엘엘림까지 미칩니다. 에글라임과 브엘엘림의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마 모압 남쪽 국경지대에 위치한 성읍들로 보입니다. 북쪽에서는 적군이 침략했는데 남쪽 끝에 있는 성읍에까지 울부짖음이 미쳤다는 것은 모압 전역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해 강이 피가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대한 심판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미 전쟁과 가뭄으로 혹독한 심판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재앙을 더 내린다고 하십니다. 모압에는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맹수 사자를 보내신다고 합니다. 무서운 심판이 더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모압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죄가 나오지 않고 16장에 가면 모압의 죄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결국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크게 진노하시고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은 하룻밤 사이에 임합니다.
갑작스럽게 옵니다. 또 심판은 조금도 애누리 없이 철저하게 집행됩니다. 봐주고 줄여주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절대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를 떠나고 버려야 합니다. 아울러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여전히 그들의 신들 우상에게로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상은 무기력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붙들어야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구주 예수를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종적인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는 순간에 호련히 임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심판은 추호의 자비도 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쏟아질 것입니다. 그 진노의 심판은 심히 두려운 것인데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헛된 우상들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세상의 신이라 불리는 존재들로 피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로, 명예로, 권력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업적이나 성취로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피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아시고 갑작스러운 심판의 날, 무서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보장받으십시오. 아울러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고 죄를 떠나고 버리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은 정의의 실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입은 우리이지만 사랑을 앞세워 혹여나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는 죄를 범치 말게 하시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임을 알고 진실로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철저히 죄를 떠나게 하시고 예전에 나의 죄된 모습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주일학교 이름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즐겁고 유익하고 복된 수련회와 캠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